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24절에서 34절. 중간을 좀 건너뛰고 이렇게 읽으려고 하거든요. 저랑 한 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서기관들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24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은 배신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조직, 집단 같은 데서 제일 혐오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배신자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자를 항상 이렇게 조직에서는 가장 이제 위험한 존재로 또 가장 혐오하는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소설, 뭐 드라마 이 배신 당했던 주인공이 그 위기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 그 배신자를 오히려 이제 응징하는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뭡니까? 에드몽 단테스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배신당했는데 백작으로 이렇게 신분 세탁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원수 갚는 게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 배신하고 복수하는 드라마 뭐가 있나 인기 있는 거 찾아봤더니 이게 웬걸 20년 전쯤 했던 그거 아내의 유혹. 그 요즘 넷플릭스에 다시 뜨고 있다면서요. 그 이렇게 장서희가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서 사람이 이제 바뀐 거야. 왜 나는 너를 만나서. 맞죠? 아유, 재밌더라고요. 그 20년 전에 했는데 다시 이제 OTT에 새로 업로드 되면서 인기를 끌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점 하나 찍었다고 옛날 아내를 못 알아보냐? 말도 안 되지. 그런 이제 생각이 하는데, 그런데도 통쾌한 이유는 뭡니까? 와, 자기 남편을 뺏어갔던 그 친구를 다시 내가 유혹해가지고 그 남편을 복수한다. 야, 뭐 그냥 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복수 그걸 우리가 통쾌하는 이유는 배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마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배신자의 대명사 아이콘 누구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뭐 문화권을 떠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뭐 배신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 발음이 어렵죠. 가룟. 가롯이 아니라 가룟이에요. 왜 가룟이라고 하냐면 가룟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다라고 가롯 유다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스카리옷 주다스거든요. 이스카리옷 유다스. 그러니까 유다가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만도 유다라는 이름이 7명 이상 나오거든요. 같은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흔한 이름이니까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저 대전에서 온 정지환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가룟, 이스카리옷, 유다스인데 그럼 이 이스카리옷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한 것처럼 약간 지방,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옷, 그라이옷 뭐 이런 지명이 있었을 거고 그 지명을 본따서 거기 출신이다라고 설명하는 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고고학이 많이 발전되다 보면 성경 관련돼서도 고고학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 지명이 없었다. 좀 근거가 약하다 그래요. 그럼 또 하나 뭐냐? 그럼 가롯, 이스카리옷, 유다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시카리오라고 영화 본 적 있어요? 그죠? 남자분들도 있고 시카리오. 그 시카리오가 뭐냐면 헬라어로 단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검. 그리고 그 단검을 사용하는 암살자들을 가리켜서 시카리오라고 하거든요. 시카리오에서 파송된 단어가 이스카리옷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약간 그런 암살자들, 그래서 좀 약간 유대인들 중에서도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 극렬주의자들에 해당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카리오가 거기서 이스카리오 돼가지고 그런 암살자들이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한 것 때문에 우리 뭐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의 대표로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나? 그리고 또 그때 다른 제자들하고 예수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오늘 좀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배신이 뭐라고요? 예고된 참사라는 거예요. 왜 유다의 배신이 예고된 참사라고 하냐면 유다가 배신한 그 행동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건이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그지난주 2주 동안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해서 책도 좀 다시 찾아보고 문헌들도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이제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뭐냐면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오늘 이런 얘기하면 더 졸릴 수 있는데 하여간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인 상태에 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죠. 맞죠? 오케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대속의 그런 죽임을 당하시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거나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를 하려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잘 따라오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하고도 비슷하냐면 선악과하고도 비슷하죠.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다 알고 뽑으신 거 아니에요? 배신하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배신했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시는 거 약간 좀 억울한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필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글에서 본 건지 뭐 댓글에서 본 건지 제가 한번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에게 감사해야 한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그런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 아니어도 누군가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비밀을 유일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주라고 시켜서 그 명령을 예수님과의 은밀한 약속에 의해서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죠. 이거 거의 음모론에 가깝죠.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넘겨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었다. 진정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문헌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복음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유다복음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경 범주에도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정경 바깥에 있는 게 외경이고 그것 범주에도 안 들어있는 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란 단어는 원 제목이 없어요. 마태로부터, 마가로부터, 누가로부터 온 글이다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식의 기독교 저작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빌립 복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발견된 게 1970년대에 발견된 게 뭐냐면 1976년이거든요.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동네에서 한 130여 개의 코덱스라고, 코덱스가 뭐냐면 이렇게 낱장으로 된 거를 책으로 묶어놓은 걸 코덱스라고 해요. 한 130여 종의 코덱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아마 하나로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중고거래상을 돌고 있던 거를, 그게 유다복음이었는데 얘를 발견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했습니다. 2006년도인가에. 지금도 찾아보면은 유다복음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한테만 은밀하게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아주 조각조각 있어요. 저도 이제 전문을 이제 번역된 걸 좀 받아가지고 봤는데 조각조각 있으면서 네가 너한테 이런 비밀을 알려준다. 너무너무 제대로 깨닫고 있다. 다른 애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유다가 진짜로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요. 이거는요. 매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잘못된 해석이고 그 유다복음이 왜 잘못된 책이냐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감옥 또는 불완전한 세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나 물질 세계, 현상 세계는 악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확률이 50%니까 둘 중에 하나 찍기라도 하면 맞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현상 세계, 우리 육신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선하고 온전하신 뜻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죠? 만든 이 세상을 보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외침?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영혼만 선하고 육신은 현상세계나 물질세계는 악하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영혼과 육신,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동시에 결합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뭐가 간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혼과 육신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비한 상태이긴 할 거예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죽어서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 도마복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물질에 갇혀 있는 것은, 물질과 함께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감옥 같은 데에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특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물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이 사상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상입니다. 기독교 전혀 상관없는 사상이고,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에 조로아스터교 아시죠? 조로아스터교는 잘 모르시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찍어 들어보셨죠? 읽어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이원론적인 세상이고,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관을 그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왜요? 이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질과 영혼, 뭔가 물질 세계와 현상 세계와 설명 안 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나마 이게 제일 합리적이었던 거야. 그거하고 기독교를 짬뽕시킨 게 그게 영지주의 이단들입니까? 기독교 이단. 유다복음이 딱 그거예요. 실제로 이 유다복음이 그런 영지주의 문서들하고 같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영지주의는요, 기독교 초기부터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의 진짜 신앙을 공격하는 가짜 신앙이고,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사도 바울도 경고하셨고, 또 교회 여러 그런 현상들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마복음은요, 문헌상으로는 옛날부터 존재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발견된 것만 1970년대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세기부터 이미 이런 도마복음은 이단 사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유다복음이 발견됐다라는 것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유다야말로 진짜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가짜 복음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는데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인터넷에 뭐 유다 가룟 유다에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의문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유다복음 이것은 외경이고 또 위경이고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아니 그때 무슨 막 그냥 그 정통 교회가 기성 교회가 약간 이런 새로운 그런 사상들을 억압하고 핍박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된 문서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진짜 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진짜 성경이라면 유다복음이 도마복음이 그게 진짜 성경이라면 어떻게 됐었어야 될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맞다면 어떻게 되어야 됐을까요? 여기 들어있어야죠. 여기 들어있어야죠.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성경 말씀도, 이 정경 말씀도 이걸 갖다가 깨뜨리고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걸 없애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걸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 번역되고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좀 이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러분들 뭐 어떤 기독교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나요, 좀? 안 하는데 괜히. 기독교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책도 좀 보고 그러잖아요? 보죠? 봐야 되는데 책도 좀 뭐 책도 좀 봐야 되는데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 출판되고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 생산돼서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생산물들, 책이든지 뭐 영상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다 성경적이냐, 다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는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요, 그 당시 신학대학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의 목회자들이 누구한테 빠져 있었냐면 미국의 레이크우드 처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한테 빠져 있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무슨 책을 쳤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 긍정의 힘 2, 잘 되는 나 이런 걸 갖다 책을 썼는데 그분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 이렇게 집중하고서 우리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엄청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책도 사서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도 구독하고 한 3년은 구독했던 것 같아.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들었고요. 미국에서 몇백만 부 책이 팔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럼 번영시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진짜 진리라면 점점 더 흥왕했겠죠. 더 많이 퍼졌겠죠. 복음과 함께 성경과 함께 저 널리 퍼졌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20몇 년 지났는데 엄청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왜 쪼그라들었나 봤더니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성경의 가치관과 전혀 다 맞지 않는 얘기네. 그게 그냥 증명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본인도 목사님이고 아내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아내 그 목사님이 비행기 항공사에서 1등석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그 좌석에 뭔가 오염이 돼 있다고 스튜어디스를 폭행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소송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이거 당신 때문에 신앙을 잃었으니까 당신 재산의 10%를 내놔라.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은 그럴 수 있나 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엄청 부자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제 소송 붙었다가 그거는 10% 손해배상은 안 하고 그냥 벌금만 좀 몇천 달러 물은 걸로 제가 그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성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네.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식의 컨텐츠들, 데이비드 차, 작년까지도 기독교 출판 쪽에서는 항상 상위에 랭크돼 있었거든요. 제가 관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이신데, 예언도 하시고, 세계 정부 얘기하시고, 울고 먹었던 거 또 울고 먹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진짜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작년에 폭삭 망했어요. 스캔들 생겼거든요. 하와이에다가 별장 사고 이랬던 것도 다 들통나고 그 스텝하고 어떤 여자 스텝하고 불륜이 있었더니 이거 다 들통나가지고 그냥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책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싹 사그라져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의 가치가 증명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한테 들려진 이 성경책이 수없이 많은 도전과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번역된 이 성경책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도 이 성경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는 줄 아세요? 우리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 안에 진짜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제대로 된 진짜 말씀에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이론들, 음모론들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성경에 없는데 그런 개똥철학 그럴듯하게 하는 얘기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도마복음도 유다복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 성경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제 그 얘기들 하다 보면 유다가 배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가 정치적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뭐 정치인들도 보면 뭐 좌도 있고 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이쪽 좌 맞나요? 이쪽이 좌예요? 그렇죠. 맞아요. 좌도 있고 우도 있잖아요. 근데 좌에서 활동하다가 우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우에서 활동하다가 좌로 넘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이거 전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대충 하던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정말로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 진영의 그 가치의 신념을 가지고 몰입했던 사람들 중에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뭐야 이게 하면서 이 자기 진영의 환부를 발견하고 이러다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신앙도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청년부 리더면 열심히 막 하면서 점점 중심으로 갔더니 교회가 이런 비리가 있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네. 장로님들이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네. 이러면 교회 떠나고 싶잖아요. 이단도 비슷하거든요. 이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단 예방하는 교육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정말 그 깊은 곳까지 갔다가 나오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막 그거 해가지고 지금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가봤더니 뭐 성도들한테는 교인들한테는 당신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서 다 헌신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그 헌신한 거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다 별장 사고 미국에다 아파트 사고 현금으로 몇십억씩 예금 가지고 있고 그걸 아는 순간 땅 사고 아는 순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가 전도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 벌금이 있어요.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110만 원을 내야 돼요. 와우. 세우신교회 다니길 잘했어. 세우신교회는 전도 못 한다고 벌금 받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비윤리적이지 않아. 근데 110만 원을 걷는데 근데 이게 매력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매력이냐면 이 벌금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벌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벌금을 다 모아가지고 전도왕한테 주는 거야. 우와, 갑자기 또 세우신 교회보다 그거 한 방에 뭔가 될 것 같은데 매력 있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친천지에서 전도왕으로 이거 가져간 사람이 누굴까요? 3등 어떤 청년이 받아갔어요. 상금 10만 원. 2등 누가 성도가 받아갔어요. 상금 10만 원. 1등 누가 받아갔을까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1등 누가 받아갔겠어요? 이만희 교주가 받아갔지. 그랬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보면 염증이 생기는 거죠.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제 가룟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게 있었어. 메시아는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줄 사람이, 이 민족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사람이야.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행보를 보면 이거 아닌데 싶었는데 마지막 점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고난당하고 잡혀서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내가 시작하는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가룟유다가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엔 분명히 가룟유다의 배신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이유에 항상 등장하는 힌트가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걸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룟유다가 역할이 뭐였냐면 재정 담당이었어요.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도 있지 싶죠.
그냥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되겠지. 그래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재정을 맡긴다는 거 기업으로 하면 재무팀장, 아니 뭐 우리 교회로 하면 재정부장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뭔가 뭐 계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신뢰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라고. 그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가 있었다니까요, 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는 건 단순히 돈 계산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뭘 받았다는 겁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았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기 직전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전에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신뢰받는 그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큰인데 교회 전체를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가끔 이제 제가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담당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교역자들도 거기 많거든요. 교역자들도 많고 뭐 직원들도 많으니까 야, 이거 TF를 꾸려야 되는데 TF를 어떻게 꾸리지? 하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좀 데려오지? 누구하고 같이 하면 좋지? 하면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한테 이제 같이 하자 이메일을 뿌려요. 그때 이제 그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팀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몇 년 이렇게 10년 넘게 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뭔 큰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해. 왠 줄 아세요? 그냥 이 일을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분하고 하면, 저 목사님하고 하면 일이 빵꾸는 안 나. 아, 저 전도사님이 소통을 잘해. 아, 누구 간사님이 정말 행정이 깔끔해. 이런 게 약간 좀 소문이 나니까 항상 그분들하고 누가 뭘 맡아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하고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시간으로 보면 오늘 기록된 누가복음 말씀보다 한 며칠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4일 정도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6월절 엿새를 앞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 예수님 죽었다 살리신 나사로가 있거든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남매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그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 나드라는 게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히말라야 산맥의 약간 고산지대에서 나는 어떤 식물, 허브 식물에서 추출된 아주 귀한 향유래요. 향수래요. 휘발성도 강해가지고 이렇게 잘 밀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드를 한 근이라는 건 이제 그 로마식의 도량이겠죠. 그 한 근을 가져다가 그 예수님 발 앞에다 다 붓는 거예요. 아주 비싼. 그거를 붓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얘기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시선은 뭐였냐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마리아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저 흘러가지고 예수님 발 적신 다음에 바닥에
흘러 떨어지고 있는 향유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까워. 저거 어떡해. 저거 아까워서.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게. 저거 얼마짜리인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 제자들한테도 야, 저거 너무 아깝다. 저 300데나리온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큰 돈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 잡으면 4,500만 원. 한 번에 3천만 원 예수님 발에 그냥 플렉스 해버렸다니까요. 아깝지. 그러면서 막 제자들한테 야,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가룟 유다가 그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휴, 냅둬요.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 이 답답한 거지.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마리아도 안 보이고 오직 나드만 보이는 겁니다.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종교 지도자라고 다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 앞에 별소리 다 했을지 모르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별소리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한 건 뭐냐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얘기하고 마지막은 뭔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마지막은 돈 얘기예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하는 과정,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때도 돈 얘기가 나옵니다. 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가룟 유다가 돈에만 미쳤다는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주인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런 배신의 징조와 과정들 결과에 늘 돈이 결부돼 있었고 이렇게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고 그 마음을 사탄이 결정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돈을 잘 벌려면 돈 잘 버는 게 쉬운가요? 돈 버는 게 지금 벌고 있는 분들 돈 버는 거 쉽던가요? 남의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돈 열심히 벌면서 하다 보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나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나요? 지금이야 우리 청년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되지. 정신 차리세요. 그렇죠? 지금 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청년 때는.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가룟 유다는 확실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주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한테 이제 그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빙의 돼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인형 갖고서 사탄이 조종한 대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선악과. 뱀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촉수괴물이 돼가지고서 기생충처럼 들어가가지고서 뇌를 조종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했나요? 그게 귀신들 사탄이 이렇게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공포영화 막 이런 거 보면 약간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사탄한테 사로잡혔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하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쁨을 온전히 다 담고 있었던 그릇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게 그게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가룟 유다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진짜로 내 섬김이고 내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만 돼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 정도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입사시험 잘 되게 해주시는 분, 투자했을 때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게 해주시는 분, 내가 플러팅 했는데 상대방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뭐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딱 가룟 유다의 마음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요. 그게 돈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 배신자로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했네요. 우리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배신자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그 본문이. 근데 그때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 사이 아까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더라. 가룟 유다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예수님 버리는 일 없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다른 복음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거든요. 저희도 그럴 겁니다. 저도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막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그냥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 얘기도 한번 보죠. 22장 60절 말씀 누가복음 이것도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고 예수님한테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 먼발치에서 따라갔던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향해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게 3번째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 갈릴리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베드로도 배신자죠. 다른 제자들도 더 배신자죠. 다 도망갔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다 배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이제는 가룟 유다가 우리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해 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위해서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막 열정도 있고 막 헌신하기도 하곤 하지만 내 상황에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면 비겁하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꼬리 내리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쪽에 가까우세요? 베드로 쪽에 가까우세요? 어느 쪽에 가까우시냐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 되게 막 우리 가슴 뜨거울 때도 있고 막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살겠다고 베드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작 직장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유다를 욕할 필요도 없고요. 베드로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유다나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진짜 조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야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 위선자예요. 뭐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웃는 사람 있나 보네.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나가면 엄청 겁쟁이에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머리 깎으러 이발하러 갔는데 여태까지 3년 동안 다닌 그 미용실 그 사장님 남자 선생님이신데 동네에 있는 미용실인데 아직도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장님.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사 이번에 딱 갔는데 먼저 분리개척해서 나가신 양주승 목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 정체가 들키나? 될 수 있으면 내가 목사라는 거 안 들키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내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안 들키고 싶고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불리해질까 봐 귀찮아질까 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렇게 약간 비겁해지려고 하니까 저희 큰 딸내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우신교회 정재환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유다 쪽이세요? 베드로 쪽이세요?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막 정죄하는 것 같고 죄책감 약간 생기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하시죠. 늘 항상 뭔가 그런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좀 갈등도 생기고 뭐 그러지만 그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 들었을 때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아닌 척 유다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 말로는 아닌 척 베드로처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그토록 친절한 이 배신자 제자들을 그들이 그렇게 배신할 걸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라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여가지고 수금,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거든요. 그 자리에 유다,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다,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팔아넘길 것도 아시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도 아시고, 도망갈 것 다 아셨는데, 그 자리 다 있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라고.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들 발을 씻겨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좀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고. 다 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 배신자 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유다나 베드로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또 어떤 상황이 되고, 또 어떤 환경이 되고, 또 어떤 일에 우리가 부딪히면 어떨 때는 유다처럼,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해도 된다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때들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20대 때 그럴 때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 이루면서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예수님께 완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고 여전히 겁쟁이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가 그럴 줄 알면서도 이 시간만 지나면 나를 팔러 갈 줄 알면서도, 이 저녁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걸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배신하지 말고 충성해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라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우리가 배신자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그 인생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맞아요. 바로 가룟 유다 인생 비참하게 끝났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거는, 팔아넘기거나 엄청난 죄악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은 덜 그냥 어쨌든 베드로는 말로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 봐주실 수 있어서 그래서 봐주신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제가 그때 진짜 머리 좀 미쳤었나 봅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그때 저도 제 행동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진짜 그때 머리가 이상해졌었나 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말고 제자는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그냥 예수님 쫓아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의 일. 성경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뭐 가정하는 것은 뭐 별로 좋진 않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런 죽일 놈. 응? 그깟 은 30냥이 그렇게 좋더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서 무슨 막 번개 내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왔으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죽은 걸로 여기고 다 가서 낭비해온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를 아들이 하나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유다처럼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참 하고 나면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괜찮아요. 배신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겁쟁이여도 괜찮아요. 비겁해도 괜찮아요. 그걸 다 알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줄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한 걸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